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곤궁하고 목마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공적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때가 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몸이 아파서 또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서 우리의 영혼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또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는데, 이 침체의 원인은 주로 우리의 죄와 영적인 나태함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영적 곤궁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의 기자 역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은 극심한 영적인 목마름과 곤궁함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이 시로 써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시편은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세력을 모아서 모세에게 반역했던 반역자입니다. 이 반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진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책임을 모세에게 덮어씌우면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합세해서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분명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슬픈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공공연한 불순종의 죄악이 터져나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반역자들을 본보기로 크게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모두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평범한 죽음을 죽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사람들의 가족들과 소유물들을 산채로 삼켜서 멸망당하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이 사건에서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히 고라와 합세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이, 심지어 유아들까지도 장막의 앞에 모였다가 함께 땅에 삼켜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그 기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멸망할 때 함께 있지 않았고 살아남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반역 행위에 가담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섬기기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세 아들들로부터 태어난 후손들은 그들은 이제 레위 지파로서 원래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역시 고라 자손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 악대를 지휘했던 헤만이나 아삽과 같은 사람 역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특히 고라 자손 중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본 것처럼 이 시편 전체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반역자로서 멸망당했지만 고라 자손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주권적인 은혜를 상징하게 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42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원치 않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인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올 때 함께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후대에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 땅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상실하고 영적으로도 침체가 되어서 무척 곤고한 사람의 상태에 있었던 어떤 사람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구약시대에 공적 예배에 해당하는 것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던 희생제사였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성막과 법궤가 있는 시온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상실함으로써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이렇게 절박한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돌아와주시겠지. 언젠간 이 침체도 끝나겠지.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고 해서 영적 문제를 등한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심각하고 시급하며 절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건조한 기후에서 야생의 사슴이 물을 찾는데 실패해버린다면 그 짐승은 얼마 못 가서 죽고 말 것입니다. 갈증으로 심장이 터져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목마름은 단순히 그냥 목이 타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의 기자는 영적인 목마름을 정말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쨌든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영적인 것인데도 이렇게 절절하게 느낀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태는 영적으로 무뎌져서 아예 목마름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목말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낄 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고 깨어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어느 때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단 한순간도 주무시거나 딴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항상 온 역사와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우주만큼 크시고 우주보다 더 크시지만 동시에 아주 작고 미천한 우리를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슬퍼했던 이유는 예배라는 어떤 종교적 외적 의식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종교적 어떤 그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워야 하겠지만 분명히 이 공적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는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한 모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을 버리고 성경과 바른 신학을 저버린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당에서 떠나고 예배의식에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거대한 구멍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점점 더 예배의 본질과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 외적인 면들,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어떤 기분을 충족시키는 것들에 더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음악이 대표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또한 설교의 메시지에도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심리학과 철학 등 사람의 귀를 간질거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나 이방 종교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연합이 교회 안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이고 자꾸만 교회들이 교회 연합운동이라는 그런 외적 세력을 과시하는 일에만 치중해서 교회의 세력을 과시하는 데에 더 많이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항상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예배로 나올 때 이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일에, 이번 예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는가? 또한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열망, 그 마음의 열망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뜨겁게 불일듯이 타올라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이 임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사람들이 온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므로. 아멘. 자, 영적 고난은 그 자체도 많이 힘들지만 반드시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수가 나타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도 그를 조롱하는 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공적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 시편 기자에게 나타나서 가뜩이나 괴로운데 그가 마치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에게 고통을 더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그들이 성막과 법궤로부터 멀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을 잃는 것은 아니었고 구약시대에도 역시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결단코 구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거짓말로 시편 기자의 아픈 마음을 후벼 파면서 그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당하던 시편 기자는 식욕을 다 잃어버렸고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었다고 할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을 섬기는 공적 예배를 잃어버리거나 영적으로 곤고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더욱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우리의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일 수도 있으며 또 우리의 악한 가족들, 불신자인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온갖 악한 유혹의 말을 흩뿌리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 마음을 낙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생스러운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그냥 하나님을 욕해버리고 신앙생활 그만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의 공격과 마귀의 유혹 속에서 불신앙과 혈기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도 온갖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셨고 마귀의 유혹도 3번이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진 일을 다 당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원망과 분노나 죄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비록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께 나와서 보여드리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그 고통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눈물로 호소할 때 예수님은 그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눈물과 호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시편 기자는 옛적에 하나님을 섬기던 즐거움을 회상합니다. 4절에 전에 내가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바라며 절기를 지키러 가는 무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런 일을 회상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이 시편 기자는 몸과 영혼이 곤고한 가운데에서 옛적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던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자 현재 그가 처한 곤고함과 슬픔이 더욱더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격하게 갈망하게 되었고 더욱더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양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너무 큰 낙심과 절망 때문에 불신앙으로 죄짓지 않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자기가 두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분의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심히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이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우리 영혼의 낙심과 불안감을 치료할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던 시편 기자이지만 그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에 그의 유일한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은 항상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존 번연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불후의 명작을 감옥에서 집필했습니다. 설령 우리가 있는 곳이 죽음의 자리이거나 또 외로운 병실이라도 또 우리가 이역만리 외국에 있거나 또 가장 외로운 장소에 홀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중에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당장은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 때문에 미래에 주실 구원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영적 고통에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시편 기자가 이 사람은 구약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면 현재 이 신약시대,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의 복음을 이 시편 기자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시편들이 그렇듯이 이 시편 42편 역시 우리 주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상실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장 고통스럽게 상실해 보신 분은, 그 고통을 겪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누리시던 영광을 잠시 멀리 하시고 이 세상에 인성을 취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죄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람으로서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역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적인 한계를 똑같이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그 육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방해받으셨습니다. 그분도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춥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하지만 그런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영적 고통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영적 고통을 십자가에서 직접 다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시고 끊어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성, 우리와 똑같은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가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몸 위에, 그 인성 위에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다 상실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하신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피 맺힌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영적으로 원체 무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누구보다 더 친밀하고 내밀한 교제를 나누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은 그분에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을 때에는 육적으로만 목마르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는 원수들의 조롱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 예수님만큼 부당하게 대우받으시고 원수들의 조롱을 받으신 분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나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분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도 모자라서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부드러운 이불이 아니라 거친 강보에 쌓여서 말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 기간 내내 원수들, 마귀의 하수인들이 그분을 뒤쫓아다니면서 온갖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그분을 참 항상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무엇보다 그분이 고난받기 위해서 붙잡히신 후에는 정말 원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원수들로부터 온갖 부당하고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조롱과 침뱉음,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위로받으시기는커녕 흉악한 강도에게 조롱당하시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스스로 구원하여라 하는 고통의 조롱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셨으나 아버지로부터 응답받지 못하셨습니다. 목마르다 하실 때에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의 입에 달콤한 생수가 아니라 식초 같은 독주를 해면에 적셔다가 갖다 대었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아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으며 조금도 위로받거나 불쌍히 여김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받을 저주와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자격이 없는 흉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로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의 마지막 남은 한 조각까지도 하나 빠짐없이 다 처리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입양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위로와 은혜를 간구하고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정말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 걱정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시편 42편의 기자와 같이 영적으로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아지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몸과 영혼을 가진 상태로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곤란한 처지와 힘든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말씀드리면 그분은 그냥 가서 생수를 사서 마셔라 라고 냉담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자신에게 우리의 가란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샘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분명히 목마른 여러분에게 아무리 목이 마르다 할지라도 달고 시원한 생수로 실컷 마시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원수들의 공격과 마귀의 유혹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원수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마귀를 이미 이기셨고 그 머리를 크게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방꾼들과 원수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한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조롱할 때 혈기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욕을 참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상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낙심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증인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하늘보좌 앞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혼과 함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참으로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영적인 공고함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겪을 때,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이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부름받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며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금 구원의 소망이 다소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결국은 저 천국에서 확실히 무한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유업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천국의 보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사시고 장차 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